네, 오늘은 산상수훈 세 번째 시간, 그리고 또한 팔복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살펴봤죠. 심령이 가난한 자, 그리고 오직 심령이 가난한 자만 천국을 소유하게 된다라고 제가 배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철저하게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또한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에 의해 비워지고 탈탈 털려서 마치 창조전과 같은 무의 상태로 내려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좀 우스갯소리긴 하지만 이 상태가 어떤 상태느냐라고 할 때 저는 슬라임과 같은 상태다라고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슬라임은 어떻습니까? 슬라임은 자기 주체성이 없죠. 주체인 어떤 사람이 이 슬라임을 만지작거리는 대로 그 모양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또한 슬라임에는 어떤 특성이 있습니다. 어떤 특성이 있어요? 끈적거립니다. 다 들러붙어요. 그죠? 우리가 주님의 손에 의해 만지작거려질 때는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오직 주님께서 만지시는 대로 그 모양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의 상태. 내 자신이 다 비워져서 내가 주체적으로 뭔가 내 스스로를 이렇게 가진 것들을 내려놓아서, 그죠? 겸양을 떨거나 겸손을 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에 대한 심령의 가난한 자들의 태도는 바로 이런 슬라임과 같은 그러한 태도와 상태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세상에서 인정받는 위인들은 그렇잖아요. 자신이 소유를 스스로 호기롭게 막 내려놓는다거나, 혹은 가난한 자에게 자신의 것을 나누어 준다거나, 그렇게 하여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는, 여러분 그런 거 참 멋지게 보인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얼마나 참 멋지고 나도 본받고 싶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것들은 인본주의적 선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선행으로 가득한 상태는 심령의 가난함이 아니라 오히려 심령의 부요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이러한 선행은 타 종교에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교에서 그 행함이라는 것이 얼마나 선하고 남들 돕고 자기를 비워버리는 거잖아요. 무소유를 강조하고, 그죠? 하지만 참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완전히 비견되는 이 기독교는 뭐냐면, 나는 잘한 게 하나도 없고 나는 오직 죄만 지었는데, 심지어 나는 이 죄를 숨기고 이 죄를 덮으려고 급급했었던 것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나님 아버지에 의해 나의 죄가 폭로되고 벌거숭이가 되어서 철저하게 자아가 부서져 버린, 그죠? 그러야 해서 나의 그 부끄러움이 한도가 초과되어 도저히 얼굴조차 들 수 없는 그런 정말 흐물흐물한 그 슬라임과 같은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의 가난한 자. 그래서 오직 예수만 필요한 그 상태, 그러니까 예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자포자기의 상태가 아닙니다. 완전하게 슬라임처럼 되어서 예수님 저를 만져주세요, 저를 만들어주세요 할 때 슬라임처럼 딱 들러붙어야 할 딱 그 상태, 그게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이다. 천국은 바로 이러한 자들의 것이다 라고 저번 주에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가난해지고 내가 호기롭게 선행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 안에 어떤 그런 자부심이 있어. 나는 선행, 나는 기부를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걸 만약에 한다고 해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일 뿐이고 오직 주님만 난 필요로 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한 선행은 기억조차 안 나. 그게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것은.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애통하는 자는 바로 이러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게 되는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느끼는 그런 감정의 상태.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잘 들으세요. 지금까지 우리가 팔복이라고 했을 때 8가지 복의 조건이라고 설교하거나 그렇게 알려진 바가 그렇게 배우신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건 그게 아니에요. 사실 8가지의 복의 어떤 조건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8가지로 행동했을 때 복을 받는다, 전혀 아니에요. 그게 오히려 이 8가지의 상태가 한 사람에게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는 무슨 말인지 완벽히 아시게 될 거예요. 팔복이 다 끝난 후에는.
그러니까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 따로 있고 애통한 자 따로 있고 뭐 온유한 자 따로 있고 이게 아니고 사실 참된 그리스도인 한 사람에게서 발견되는 8가지의 영적인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러니까 나는 심령은 가난한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아닙니까?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애통하기는 한데 온유하지는 않아.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모든 팔복은 한 사람에게 참된 그리스도인에게서 보여지는 모습이란 말입니다. 저는 저번 시간에 복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러니까 저번 시간 말고 저번 시간에 3주 전이죠. 제가 복은 어떤 것으로 설명했죠? 복이란 것? 궁극적인 행복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기억나시죠? 정말 그러니까 궁극적인 행복 아닙니까? 우리는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 궁극적인 행복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 복이라는 것은 어떤 기분이라든지 그죠? 그런 게 아니고 상태라고 말씀드렸죠. 상태. 영어로 하면 일종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스테이트의 뜻입니다. 스테이트. 어떤 뭐 형질의 상태. 그죠? 이와 같이 복은 우리 자아의 궁극적인 상태가 되므로 사실 복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합니다. 사실 복이라고 하면 어떤 좋은 것이 내게 오는 것, 그건 동양적인 그러한 사상이고 사실 성경에서 복은 어떤 궁극적인 행복의 상태인데 심지어는 그게 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복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실 때 사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렇죠? 자, 이러한 복 있는 사람이 오늘 이제 애통한 사람입니다. 애통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오늘 본문의 이 애통이라고 하는 말의 어원은 뺀떼오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뺀떼오. 사실 성경에는요 슬픔과 관련한 단어가 대략 한 9가지 정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이 뺀떼오는 가장 정도가 심한 슬픔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슬픈 것, 슬픔의 단계를 나눴을 때 가장 슬픈 것, 그것이 뺀떼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뺀떼오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가장 슬프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가 가장 슬프잖아요. 내 재산을 빼앗겼을 때, 뭐 내가 다쳤을 때 이것 때문에 슬픈 것보단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느껴지는 슬픔이 뺀떼오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애통이에요. 제가 최근에 한 드라마를 하나 봤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 5년 전에 이미 방영을 했던 드라마인데 16화까지 있는 드라마예요. 혹시 이거 알아맞힐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16화까지 있고 5년 전에 한 2020년쯤에 JTBC에서 방영됐던 겁니다. 16화까지 있는. 그리고 이 드라마는 웹툰이 원작이에요.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혹시 이태원 클라스라고 아세요? 저는 이거 굉장히 재밌게 봤거든요. 박서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박서준하고 권나라하고 김다미하고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제가 그 당시에도 한 5년 전에도 굉장히 재밌게 봤습니다. 굉장히 재밌게 봤고 근데 갑자기 최근에 한 5년 만에 다시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넷플릭스 유료 회원이라서 그죠?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봐도 재밌더라고요. 자, 드라마의 주인공 이 박세로이는 장가라고 하는 굴지의 외식업체의 직원으로 있는 그 아버지 밑에서 자란 친구예요. 그 배경은 고등학생으로 처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이제 전학을 와가지고 근데 거기에 공교롭게도 그 장가 회장의 아들인 장근원이라는 친구가 거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전학 오자마자 그 친구가 교실 뒤에서 막 이렇게 그 약한 친구를 괴롭히는 걸 이제 보게 된 거예요. 막 우유를 붓고 그러잖아요. 이때 박세로이가 장근원을 흠씬 두들겨 패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이제 퇴학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된 거죠. 그런데 사실 이 장가 회장 장대희라는 사람이 박세로이한테 너 내 앞에 와서 무릎 꿇으면 내가 용서해 줄 수 있다 라고 했지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라는 거지. 그죠? 괴롭히는 친구를 그걸 막은 거고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친구는 벌을 받아야 되는 게 자기가 배운 소신이라는 거죠. 그것 때문에 자기는 무릎을 꿇지 않습니다. 소신 때문에. 그래서 그대로 퇴학을 당하게 되면서
심지어는 이제 아버지까지, 거기가 부장으로 나오거든요. 그 아버지까지 회사에서 장가에서 잘리게 됩니다. 심지어 나중에는요, 이 장근원이라는 친구가 음주운전을 하나 막 그랬을 거예요. 어쨌든 밤에 운전을 하다가 이 아버지를 치게 돼요. 박세로의 아버지를 치고 그대로 도망가죠. 뺑소니 사고를 낸 겁니다. 그것 때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죠. 그게 나중에 경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밝혀졌는데도 이것을 그 장가의 어떤 권력과 부로 그것을 은폐시킵니다. 그래서 장근호는 감옥에 가지 않게 되었죠. 장례식장에서 이제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박세로이가 이 사실을 알게 돼요. 엄청난 분노에 휩싸이게 되고,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장근호를 찾아가서 또한 흠씬 두들겨 패게 되죠. 이 때문에 감옥에서 무려 4년간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퇴학을 당한 거니까 중졸이 되는 거잖아요. 중졸의 전과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드라마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때부터 이 세로이의 15년짜리 복수가 시작되는 거예요. 출소한 후에 4년 후에 출소한 후에는 막 새우잡이 어선에 타거나 막 건설 현장에서 한 4, 5년 동안 엄청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모으게 돼요. 시드머니를 모으게 되죠. 그죠? 그리고 이전에 받았던 아버지 사망 보험금을 그 장가가 한번 휘청할 때 그때 주식을 사놓게 돼요. 장가 주식을.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놓은 돈으로는 이태원에다가 거기다가 어떤 그 무슨 포차라 그러잖아요. 그죠? 야간 포차라 그러나?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걸 포차를 열게 됩니다. 단밤이라고 하는 포차를 열게 되죠. 그리고 이태원 클라스라는 이 제목 자체는 나중에 되면 이제 법인을 설립하게 되는데 그 법인 이름이 이태원 클라스의 약자인 IC 뭐 이렇게 되나 그럴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막 상장 기업이 되고 결국은 이 장가를 사버리게 되면서 이 드라마가 끝나게 되죠. 그리고 장대희가 오히려 박세로이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통쾌한 복수 드라마입니다. 통쾌한 복수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이 드라마가 오늘 이 애통하는 자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라고 생각되시겠지만 꽤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먼저 저는 시청자로서 이 드라마의 주제를 내가 이렇게 하면 16편까지 봤을 때 이 주제를 한번 네가 생각해봐라라고 한다면 저는 첫 번째는 소신이고, 그리고 제가 드라마의 이 스토리를 다 말한 건 아니지만 거기에는 꽤 다양한 친구들이 등장해요. 막 흑인도 등장하고, 그죠? 트랜스젠더도 등장하고. 그래서 다양성의 수용, 그러니까 소신과 다양성의 수용이라고 하는 주제라고 저는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일종의 애통과 분노의 그 감정, 그 경계선 어딘가에 자리 잡은 그 바로 감정이 이 드라마의 중요한 담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박세로이가 느꼈던 그 애통과 분노의 그 경계선 어딘가. 우리 시청자들은 그것을 보면서 같이 애통하게 되고 같이 막 분노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애통인가 분노인가 이거를 잘 가늠하기 힘들단 말이에요. 그 경계선 어딘가예요. 여러분 박세로이는 물론 그와 함께하는 진정한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이 사업을 같이 하는. 그리고 그게 드라마의 핵심이지만 이 드라마의 이면을 보면 이것은 사회적인 부조리, 그렇죠? 그리고 어떤 야비한 그 기업의 대기업의 횡포, 그리고 그 보복, 그리고 배신을 줄기차게 당하는 사람이 바로 박세로이예요. 그렇잖아요. 막 배신당하고 심지어 그 좋아하는 여자친구는 아닌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그 권나라가 그 친구로 등장을 하는데, 그죠? 박세로이는 걔를 좋아하고 엄청 잘해주고 아버지도 잘해주고 그랬는데 그 여자가 결국 지가 장가로 가버린다니까요. 직원으로. 그러니까 막 이런 마음에 굉장히 복잡한 감정이 든단 말입니다. 자신이 잘못한 것, 박세로이가 잘못한 것은 사실 학폭을 일삼았던 그 장근원이라는 친구를 흠씬 두들겨 팬 거, 그 소신을 지킨 건데 그거 하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심지어 그 장근원으로부터 아버지까지 돌아가셨잖아요. 소신 하나 때문에 인생이 완전히 망그러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드라마니까 그렇지 이게 현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실이에요. 이게 도대체 어떤 감정이겠습니까? 이게 현실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드라마니까 우리는 그냥 집에서 이렇게 보니까 그 감정만 공감할 뿐 실제로 그런 게 닥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기업이 나를 죽이려고 해.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 한순간에 나한테 하나밖에 없던, 엄마도 없거든요. 하나밖에 없던 가족, 아버지, 존경하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세상에 혼자 남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교도소에서 4년간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출소 후에는 뭐 23, 4살 됐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상황이 중졸 전과자로 세상에 나오게 되는 거야. 그때부터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때의 마음과 심정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 출소를 하게 되면 대부분 그냥 신세를 한탄하고 죽지 못해서 그저 그렇게 살게 되지 않을까요? 혹은 피켓 들고, 억울하니까 피켓 들고 그 대기업 앞에 가가지고 본사 앞에 가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1인 시위 정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뭐 그 정도까지일 거예요. 물론 박세로이는 이 극 중에서 15년짜리 계획을 세워서 하나하나 합법적으로 그 복수를 진행해 나갑니다. 사람들은 바로 여기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현실에서, 여러분, 현실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중졸의 전과자가 어떤 합법적인 복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사실은 박세로이한테 제가 이제 좀 마음의 어떤 뭐랄까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저도 20대 후반에 사실은 우리나라 가장 굴지의 그 외식 대기업인 CJ 푸드비라는 곳에서 저도 처음 직장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대기업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전 잘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박세로이가 복수를 한다고 하면 사실 현실 세계에서는 합법적인 복수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오히려 불법적인 복수, 뭐 범죄를 저질러서 복수를 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제 무기징역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인생이 더 어렵게 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린 것은, 여러분, 이 이태원 클라스는 현실이 아닌 드라마입니다. 이건 드라마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돈과 권력이 사람 하나 죽이려고 하면 정말 쥐도 새도 없이, 쥐도 새도 모르게 없앨 수 있는 게 현실 아니겠습니까? 오늘날에도, 이거는 조금 정치적이긴 한데, 여러분,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어떤 정가 몇 범 정치인이 그 주변인들 8명이 자살하거나 죽지 않았습니까? 제가 누구라고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만, 무서운 세상이에요, 정말. 사실 이 세상에서 돈과 권력의 위험은 압도적입니다. 그거 인정할게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이면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 이면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 박세로이의 이 상황이 만약에 현실이라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발견하고, 그리고 돌아가신 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또 거기에 덮쳐지고, 그리고 또 홀로 남게 된 외로움이 또 그 위에 덮여지고, 지난 시절 자신의 그 소신 때문에 어그러졌던 이 모든 상황들에 대한 후회, 그것이 막 버무려지고 뒤범벅이 되어서 애통한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애통한 마음과 깊은 슬픔에 빠질 것 아니에요. 아버지는 돌아가셨지, 나는 중졸 전과자지, 밖에 나와서 할 수 있는 건 아무데 직장도 못 들어가지. 결국은 이 극 중에서는 그 돌파구가 새우잡이 어선을 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새우잡이 어선 타가지고 돈 벌어갖고 오는 게, 그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가서 죽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극 중이니까 이제 그렇게 잘 푸는 거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이 애통한 마음을, 이 애통을 분노로 바꾸어서, 그러니까 애통을 뒤집어 이걸 분노로 바꾸어서 이 분노를 해소할 복수를 갈구합니다. 애통을 분노로 뒤집어서 이 분노를 해소할 복수를 15년짜리로 준비해 나가는 것, 그게 이태원 클라스의 그 핵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복수만큼 짜릿한 카타르시스가 없습니다. 요새 드라마들 보면 옛날에 뭐 더 글로리, 최근에 거, 그것도 복수 드라마잖아요. 죄다 복수예요. 죄다 리벤지라고. 왜냐하면 그것이 이 죄된 인간들한테 카타르시스거든. 왜? 현실적이지 않으니까요. 여러분, 이 복수라는 것도 사실 박세로이가 스스로 멋지게 결자 해지했기 때문에 이게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거지, 만약에 생각지도 못한 어떤 다른 외부적 요인으로 장대희와 장근원이 망했다면 이게 극적인 재미가 있었겠습니까? 결자 해지해야 재밌는 거야, 드라마는. 그렇지 않아요?
더 글로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송혜교가 직접 자기가 복수를 하잖아. 그래야 드라마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사람들이 흥미있어 할 만한 스토리텔링대로 현실 세계를 조장하고 날조하려는 관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거는 역사와 관련된 거긴 하지만, 자, 우리나라가 일제의 그 강점기, 일제의 통치를 받은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죠? 약 한 36년 정도, 그죠? 여러분, 그런데 1945년도 8월 15일 날 광복을 맞이했는데, 그 광복을 맞이한 결정적인 이유가 뭐였어요? 독립운동을 해서입니까? 3.1운동 때문이에요? 그건 물론 숭고한 정신입니다. 하지만 진짜 현실적으로 우리가 광복하게 될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였어요? 예, 원자폭탄이었어요. 팻보이와 리틀보이, 그죠? 팻맨과 리틀보이, 뚱땡이와 난쟁이, 그렇잖아요. 그 두 별명을 가지고 있는 원자폭탄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해방이 된 거라고. 그런데 이 어떤 재미있는 이게 감동적인 이야기 스토리로 풀어나간 사람들은 그거를 얘기하지 않죠. 오히려 우리의 어떤 숭고한 독립 후손들의, 그죠? 독립유공자들의 어떤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계속 부각한단 말입니다. 하지만 지정학적으로 보면 세계 열강들에 의한 이 국제사회 속에서 이 작은 조선이라는 나라에 어떤 뭐 독립운동이나 숭고한 정신이 해방을 이룬 건 없단 말이에요. 그건 우리 안에서나 가능한 거지. 세계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를 해방시킨 건 사실 미국이 아니겠습니까? 엄밀히 말하면 그런 거 맞잖아요. 현실을 봐야 된다니까, 현실을. 자꾸 세상은 근데 이거를 날조해가지고 이 이태원 클라스처럼 뭔가 이렇게 결자 해지 스토리를 만들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이 역사라는 것은, 현실은 이태원 클라스와 같은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로 결코 전개되지 않습니다. 합법적이고 멋진 복수는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대부분 저러한 절망적인 상황은 곧바로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애통함으로 이어져요. 한없는 슬픔, 한없는 애통함으로 이어지는 것이죠. 저 밑바닥 시공창으로 떨어지는 기분, 압도적인 힘에 의해 굴복하여서 정말 신음소리조차 낼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함, 거기에서 촉발된 슬픔, 바로 이것이 애통함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이 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상하죠? 너무 이상해요. 왜 그러한 슬픔과 나 자신의 무기력함과 완전히 진짜 그 시궁창으로 정말 처박혀버린 이러한 감정이 왜 복일까? 왜 도대체? 성경은 그것이 궁극적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를, 만약에 내가 짜릿한 복수를 원한다면 성경은 그것이 궁극적인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오직 애통함이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더 고차원적인 표현을 하자면 이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까지 가게 돼요. 복수의 마음은 결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아닙니다. 하지만 애통으로 끝없이 치닫는다면 거기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보복의 마음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감정의 상태. 그러니까 보복과 복수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서 신음하는 상태.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의 시작입니다. 근데 그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진짜 좋아해서 그 원수가 막 정말 좋아가지고 하는 그런 마음은 아니겠죠. 그런 마음이 막 우러나와서 하는 건 아니겠죠. 하지만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동하는 거예요.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24절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잠언 25장 21절 22절 같아요. 제가 잘못 체크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내게 갚아 주시리라. 그죠?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오히려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게 복수라는 거예요. 엄밀히 말하면. 그러니까 이러한 행동은 바로 애통함으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만약 복수와 보복의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면 결코 원수에게 음식과 물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복수와 보복이 성경에 아예 없는 것은 아니에요. 복수와 보복의 방식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복수하는 게 아니라 그 보복을 주님이 직접 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겁니다. 박세로이와 같은 일을 당했을 때 세상은 결자해지하는 복수의 방법을 생각해서 그것으로 카타르시스를 느끼지만, 박세로이와 같은 그런 정말 끔찍하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 왔을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렇게 말씀에서 그 길을 찾는 것입니다. 이 애통하는 마음을 해소하려고 발버둥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엄청나게 애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씨로 뿌리는 겁니다. 그 슬픔을 하나님 앞에서 씨로 뿌리는 거예요.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입니다. 여기가 좀 핵심이에요. 우리가 이제 이 애통한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시편 126편 4절에서 6절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여러분, 시편, 지금 이 시편 120편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포로 후기의 시편입니다.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말고 보복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에서 너희가 반군을 조직해가지고 바벨론으로부터 독립하려고 애쓰지 마라. 이건 내가 정한 거다. 너희의 죄악과 그 죄가 때문에 너희는 70년 동안 그냥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해야 한다. 애통함의 70년이 우리에게 당도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보복과 복수가 웬 말입니까? 억울하고 분통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립니다. 그죠? 하지만 결국 어떻게 돼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것입니다. 내가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내가 발버둥쳐서 내가 스스로를 자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또 복수와 관련된 드라마, 영화 중에 가장 최고의 작품이었던 거 뭐인지 아세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망치, 장도리로 어떤 배우가 막, 그렇죠, 올드보이, 군만두 먹었던 올드보이가 복수 영화 중에 최고봉 아닙니까? 결국 그 복수를 유지태가 그 복수를 결국 한 거잖아요. 자기 그 누이의 복수를. 결국 그거 다 이루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자살해요. 복수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올드보이 영화가. 그거 다 이루었어. 뭐가 남는 거야 도대체? 그건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는 게 바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떳떳하지 못한 인간이라는 것을 스스로 잘 아는 것입니다. 이제 박세로이 같은 경우에는 장근원이 나쁜 놈이라고 해서 그 인간을 이제 소신 있게 두드려 팼지만,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 현실 세계에서는 나조차도 사실 그렇게 떳떳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성경적 박세로이가 있다면 성경적 박세로이도 장가와 그 장대희 그리고 장근원이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요. 잘 알아요. 하지만 자기 자신도 저들보다 뭐 그렇게 떳떳한 인간이 아니라는 것도 잘 알아요. 스스로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함으로 애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애통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너 보복하겠어, 너 약한 친구 괴롭혀, 다 죽었어, 이게 아니고 내가 생각해보니 저놈들 나쁜 놈 맞아. 저 장가 나쁜 놈들이고 장군원 나쁜 놈이야. 그런데 나 자신을 돌아보니 나도 그렇게 떳떳한 인간이 아닌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괴롭힘 당하는 저 호진이라는 친구가 불쌍해서 슬프고 애통한 게 아니라, 나도 의롭고 싶고 완벽하게 선하고 싶지만 저 악한 모습을 보고 또 내 모습을 보니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라는 거. 내가 힘이 약해서 저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거기에 막 시위를 하거나 쟤를 때려눕히지 못하고 그래서가 아니고,
나도 똑같이 저 호진이란 약한 친구에 대해서 나도 열받는 마음이 있었고 그런 심정이 있었고 아유 쟤는 왜 이렇게 등신 같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던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애통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 자신 때문에. 불쌍한 사람 보고 아이고 불쌍해 아이고 애통해 이게 애통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남들이 자신을 욕하거나 비난하면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곧바로 복수를 감행하거나 은연중에 그 복수를 계획하죠. 그게 우리 사이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스스로를 애통해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원리는 바로 이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해진 마음, 우리가 저번 시간에 배웠던 심령의 가난해진 마음, 즉 자기 자신의 무가치와 무존재의 상태를 발견하고 그 무존재, 무의의 상태로 내려갔다면 그러한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이게 애통이에요. 네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내려갔어? 그럼 그런 마음을 가지라는 겁니다. 복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임이가 지금 대신 설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자들,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는 자들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러한 자들이 뭘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까? 어떻게 돼요? 이런 자들이 위로를 받는다는 거예요. 위로. 그런데 이 위로를 잘 들어보십시오. 이 위로라는 말은 원어로 하면 빠라칼레오입니다. 빠라칼레오는 빠라칼레오가 수동태로 이제 표현이 된 거예요. 성경에서는. 자, 빠라칼레오의 자세한 뜻은 정확한 뜻은 뭐냐면 용기와 격려로 스며들게 하다입니다. 용기와 격려로 스며들게 하다. 이것이 위로라고 번역된 빠라칼레오의 뜻이에요. 그런데 수동태니까 용기와 격려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죠? 너희에게 위로가 있을 것이요 라고 했을 때 이 위로는 내가 애통했을 때 나에게 용기와 격려가 스며드는 거예요. 그걸 누가 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심령이 가난하여 무의 상태로 내려가 아무런 가치 없는 존재로 여겨져 애통한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바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용기와 격려를 주입하셔서 우리가 드디어 주의 일을 하도록 만드시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어떠한 억울함과 그 어떠한 누명과 그 어떠한 비난과 그 어떠한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너무 슬퍼. 너무 애통해. 내 상황이 말도 안 되게 자꾸 꼬였어. 내 인생이 완전히 진짜 끝난 인생처럼 되어버렸어. 애통하죠. 죽을 것 같습니다. 너무 슬퍼요. 자기 자신의 어떤 자기 비애에 빠져서 나는 왜 이럴까? 진짜. 세상 사람들은 거기서 그치지만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인생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 왜 나는 되는 일이 하나도 없을까요? 하면서 눈물로 하나님 앞에서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러한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남탓만 하고 복수를 감행하는 것은 그건 무의미한 일이라는 겁니다. 그거는 올드보이라는 영화도 얘기해 주는 거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는 인간이구나. 진짜 나쁜 놈을 봤어? 근데 저 인간을 보면서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나도 별반 다를 게 없구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만한 능력이 없어요. 능력 없고 나 스스로도 나쁜 놈인 걸 알았을 땐 이 마음이 어떻겠냐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져 내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의 박세로이는 장가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박세로이가 주 안에서 애통하는 자라면, 주 안에서 애통하는 박세로이라면 그는 장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복수는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야. 내가 할 일은 뭡니까? 애통함으로 눈물로 씨를 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7절에서 10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우리 결론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0절 함께 읽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요.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몸이 우리에게 나타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어떻게 됐어요? 십자가에서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갈기갈기 찢어졌어요. 하지만 그 몸이 어떻게 됐습니까? 부활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어요. 그 부활의 몸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우리의 칼을 갈고 복수를 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애통한 눈물을 가지고 주님께 뿌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찬사와 격려가 아닙니다. 자, 여기에 집중하십시오. 우리가 필요한 것은 사람들의 격려나 찬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꾸 그거 얻으려고, 그래야 내 감정이 치유받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예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한 4, 5년 전에 아주 정말 어여쁘고 활동을 잘하던 아이돌 여성 2명이 자살했습니다. 그게 한 몇 년 됐어요. 그 이름은 구하라와 설리라는 친구였어요. 여러분, 그 친구들은 물론 삶의 괴로움이 있었지만 팬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위로하고 그 친구들에게 격려하고 찬사를 보내고 괜찮아, 잘했어, 이뻐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뭐에 시달렸어요? 절망과 좌절과, 그죠? 자기 괴리에 시달렸단 말입니다. 그리고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찬사와 사람들의 위로와 사람들의 어떤 인기라고 해야 될까? 관심은 우리에게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그때는 내가 조금 격려받는 것 같고,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우겨쌈을 당해도 사실상 우리가 모든 진짜 한 100명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사람이 괴로워서 미쳐버립니다. 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는 성경적 박세로이는 우겨쌈을 당하여도 우리가 낙심하고 슬퍼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 가운데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즉 우리의 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만 내게 위로가 되시면 사람들이 다 우겨싸서 나를 비난하여도 나는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다? 애통하는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용기와 격려로 스며들게 됨이 필요한 거예요. 파라칼레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바로 애통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태처럼 보이지만 사실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수의 칼을 직접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럼 그게 복수의 길이에요. 오히려 원수에게 잘해주고 오히려 원수에게 좋은 말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펴나는 숯을 머리통에 올려놓은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숯을, 여러분 우리 고기 구워 먹을 때 그 숯을 머리에 올려놓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죽으란 얘기죠. 하나님께서 직접 복수하십니다. 그가 회개하면 좋은 일이지만 우리가 잘 대해주고 오히려 내 원수에게 더 잘 대했을 때 그가 회개하면 좋은 일이죠. 하지만 회개하지 않았을 땐 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십시다. 믿으십니까?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천국을 소유하며 주의 위로를 받는 자들입니다. 당당하게 한 주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온유한 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